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지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존중으로 나아가 고맙습니다. 거룩한 한나라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하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마다 또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중에 만날 큰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5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그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선지자의 증언도 없고 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수
요괴벳의 노래 찬송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추위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 집중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작년에 3월부터 코로나로 모임 예배도 많은 지장을 받고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됐고 치료제도 다 개발이 됐다 그러지만 그게 아마 한 1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맞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안 보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 사도들도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기도로만 이제 다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데 저 뒤에 성경 읽기 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작년에 읽은 건 어떻게 아느냐? 한 반 정도 읽었다. 그러면 지금 다 붙이기도 그러고 다음 주에 스티커를 다른 걸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이만큼씩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읽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고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말씀 연관 검색어가요. 복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 말씀 뭐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이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더 재밌고 멀리 할수록 더 재미가 없고 이게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몇 끼 굶어 보세요. 계속 먹을 것만 생각이 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먹고 싶지가 않고 아예 생각이 안 나요. 더 맛있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하십시오. 사실 한 번 읽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나면 먼저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합니다. 예. 말씀을 읽을 때 대략적인 어떤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은 네 부분으로 크게 네 부류예요. 모세오경, 이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아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역사, 그 뒤에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가지는 시가서라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욥기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면서 깊이가 있는데, 그 고난을 다루면서도 그게 다 시예요. 시.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있느냐? 복음서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사도행전. 이게 이제 신약으로 역사서라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제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해서 역시 신약도 네 부분이에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죠. 계시록.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오경은 그럼 어떻게 이게 지어졌는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이건 사람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지, 우리가 생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초기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창세기하고 레위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 그래요. 네,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로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고, 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놓고 이제 언젠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에 정말 이 은혜로운 말씀을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와 창세기를 광야 생활 시작하면까지 이제 여기는 그냥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하고 레위기를 주었어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신명기는 광야 생활 끝에 주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셨어요. 광야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걸 누리려면, 즉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복된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광야의 역사, 그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예요. 어간에 간간히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BC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거야.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어떤 선지자인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세 형과 누나가 봤을 때 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업어 키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을 보여야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짜고짜 니들 다 이리 와. 빨리 와. 그러더니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형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봐도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어요. 당시의 문둥병은 천벌이에요. 천벌. 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늘이 가만 안 놔두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저주하셨어.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이거늘, 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모세의 잘못은 따지지도 않고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은밀한 말로가 아니라 명백하게 말하는 사이인데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히 누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비방 방지권이라. 방지권. 만약에 이제 뭐 손흥민이가 유명하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까임 방지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의 비난과 비방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성막 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호렙산에서 어둠 가운데 불길이 그 막 번개같이. 백성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음성을 듣는데 무서워서 죽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하고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가서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좋은 생각.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몇 번 불렀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다. 우리에게 전해. 출애굽도 물론 중요합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길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끊어져 있었고 죄로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준 생명을 갖다 주신 거예요. 본인이 말씀이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좋은 중보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까지 궁에서 40년,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출애굽할 때 애굽 궁에, 여기가 처음이면 아마 광야에서만 살다가 궁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문명, 그 피카번쩍한 황금 문명이거든요. 거기다 발달된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 수많은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궁에 들어가서 그들의 법도가 있고 뭐 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어디를 가도 살던 곳, 양을 치던 곳으로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 이제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여기 잘 봐둬라. 마치 그렇게 광야에 능통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인도해서 광야에서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이고 애굽의 모든 상황, 어떤 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어떤가, 이런 모든 상황에 정통해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뢰가 있었겠죠. 금시초문이고 초보자고 전혀 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하시면서 창세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타락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됐잖아. 다 얘기를
우리에게 이 모세오경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영원히 사시던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또 사셨어요. 정확히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대목이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날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언어가 안 통합니다. 예, 글씨도 못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관광버스를 어떻게 대절하나, 어디에 호텔이 있나 하는가, 식당은 저게 뭘 하는 식당인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도 안 통합니다. 지리도 모릅니다. 지역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나타나요. 예. 현지 가이드 또는 여기서 간 가이드. 가이드는 뭐예요? 일단 언어가 능통한 거예요. 볼 건지 식당은 어디 갈 건지 다 이미 정해놓은 계획을 다 해놓고, 그리고 가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관광버스 갔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되고 그 가이드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맡기면 돼요. 그 따라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예요. 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뭡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면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손해봐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부분 조금 손해봤다고, 명예를 잃었다고, 뭐 물질을 잃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해쳐요.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잃으면 목숨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믿음의 싹이 튼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국에 정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과는 술 얘기를 잘 안내를 해주셔요. 그 말씀만 듣고 가면 틀림이 없어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궁중에도 정통하고 궁중의 어떤 정치가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모세가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하고 있고 광야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편 같지 않고 뭔가 이제 조금 남 같고 이럴 텐데 또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나라의 왕이셔요. 가이드가 왔는데 거기에 질이 좋은 뭐 관광할 것 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되는 것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에요. 가는 곳마다 왕인 거예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그랬죠.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자는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에요. 가이드는요, 어떤 가이드는 이제 좀 기분 좋게 하는 가이드도 있는데 어떤 가이드는 그 뭐라 그래 그 물건 사는데 예 어떤 뭐 어디 이제 물건 이렇게 관광하면서 물건 파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계속 화를 내면서 전체 분위기를 완전 가라앉혀 버려요. 왜 거기서 물건을 사야 자기가 좀 이렇게 챙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이드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감정을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이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통하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이시면서 헌신하시는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바치는 그런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15절 18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를 일으킨다. 18절은 하나님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그 말 뒤에 똑같은 구절이 하나가 붙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갖다 준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신약에 한번 그 비슷한 정황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떤 산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그래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바뀌었어요. 예, 빛나요. 광채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제정신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너무 좋으니까 않고 이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 그럴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 상황 변하지 말고 지금 요 상태대로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중보자 하나를 일으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021년도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 또 중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면 예년보다 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갖다 주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주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만날
보이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언제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상황, 어려움, 고난, 이 의미도 있어요. 혼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이 알았다. 결제 딱 도장 찍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큰 병이 들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못 움직이는데 의사가 아무리 모르겠다고 수술하면 그냥 이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떼내 볼까요? 예수님이 딱 보더니 의사 어떤 명의 딱 보더니 요거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 했더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전문가예요. 어디가 망가졌는데 그냥 모르니까 막 다 뜯어가지고 다른 걸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망가졌대요. 보니까 다른 데가 망가진 거예요. 괜히 부품 갈아가지고 돈 만들고. 그런데 진짜 차의 명의는 딱 소리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 안내자에게 시간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최고로 만들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 들으면 하는 결과가 돼요.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게 기도라고 했죠. 예, 내 이름 거예요. 내가 큰 문제가 생겨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오케이로 사인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안 나요. 안에 모세가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즉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뭘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이것은 이름이에요. 예. 구약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천국 가는 안내자가 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거기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한마디 하면 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중보자 예수님에게 다 맡기고 믿음으로 복된 성도들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귀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읽고 묵상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 환난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아무 소리 아니고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 오늘 믿으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머리에 아무 증거. 아멘.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유함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달입니다. 감사함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전보다는 잠잠해지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헌신할 각종 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또는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일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 역량을 총 집중해서 성경 읽는데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성경 읽기 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읽은 부분에 일단 스티커를 붙이, 올해 읽은 성경권에다가 스티커를. 만약에 저는 올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었어요. 근데 작년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색깔 그 스티커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번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이만큼 열심히 읽고 계시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년에 한 3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한 번 읽는 것도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올해 3번 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하고 은혜에 충만한데 또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데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되잖아요. 기도도 말씀, 기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제 제 10번을 읽었다 그러면 큰 상을 준비해서 줄까 그래요. 네, 10번을 읽었다. 그 다음에 3번 이상 읽은 분들에게도 좋은 상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른 것은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말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영하 10도 이상의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도 좀 한파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변기가 얼었어요. 안쪽 것도 얼었었는데 여기는 또 다행히 녹았어요. 예. 그 주방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한파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보자 예수님의 말씀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서 네가 하고 내가 11시에 하고 그러면 되잖아. 얘 9시에 하세요. 정원이는 열심히 살면 방송실 생각하는 건 없더니 없구나. 네, 잠깐만. 잠깐만 하고 숙제 내가 연말정산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원래는 집사님이